해방 이후로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 창립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8월 15일이 생일이지만 오늘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이니 그렇게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생일이니까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지만 그들의 앞길에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황홀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셔야 될 물을 마시지 못하는, 홍해바다를 건넌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16장으로 넘어가면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먹을 것, 즉 배고픔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특히나 사람의 생존과 결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출애굽을 하고 나면 적어도 그런 문제에서만큼은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 먹고 마시는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출애굽을 했다는 뜻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광야에 있으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비록 종살이는 할지라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를 삶의 1순위에서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삶의 1순위가 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삶의 1순위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15장과 16장에서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삼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삶의 1순위로 삼아라.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신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 외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쟁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분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언제나 1순위로 삼아라.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상당히 미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세야, 아말렉의 이름이 다시는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지 않도록, 기억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미우셨으면 다시는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기억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 나라와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장수도 100년이 지나면 다 죽고 없죠. 그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들과 늘 싸워서 그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셨을까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 여정 중에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침공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물이 목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 그때, 기진맥진하고 마실 물이 필요해서 기진맥진하던 그때, 아마도 노약자들이 가장 힘들었겠죠. 젊은 장정보다 설상가상 엎침대 덮친 격으로 물이 없어서 곤란한 그때 아말렉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좀 비인간적이죠. 신명기 2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안타까운 짓을, 잘못된 짓을 아말렉이 한 거예요. 가장 피곤하게 지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아말렉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슬플 때 그걸 보면서 속으로 좋아하고 웃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그걸 기회 삼아 나를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 아말렉은 정말 악한 자로 나옵니다. 시편 8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로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악한 세력들,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시편 83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말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말렉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그때 너를 비웃었던 사람들, 그때 너를 밟고 일어서려고 했던 사람들, 그때 너를 조롱하려고 했던 사람들, 조롱하고 박수치며 웃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는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도록 없이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9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가서 내일 아말렉 적군과 싸워라. 두 번째, 나는 저 산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언덕 아래에서 싸우고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언덕 위에 서서 기도하면 아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기에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다가온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삶에 다가온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전쟁과 같은 나를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라고 믿고 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아래에서의 삶,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삶과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죠.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놀았습니다. 속된 말로 많이 놀았습니다. 이상하게 논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놀았습니다. 수업도 듣지 않고 맨날 땡땡이 치고 데모하러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생신 12월이셨는데 1년을 그렇게 망나니처럼 보내고 12월이 되어서 아버지 생신날 가족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요한아 식사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식사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음식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남은 하루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아버지 생신이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도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식기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가 끝났는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끝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얘기하신 게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요한아, 너 기도해야겠다. 너 기도 생활해야겠구나 하셨던 이야기가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았던 것이 내가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내가 영적인 생활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내 삶의 문제 해결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저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모세가 저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해결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해결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잘 때입니까? 지금 놀 때예요?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1순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손에 뭐 들었습니까? 지팡이 들었죠. 지팡이.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팡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를 때 이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모세는 기대했겠죠. 내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대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 기대한 대로 나타났어요. 손을 들면 승리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론과 훌이 알았던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자꾸만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다가 돌을 갖다 놓습니다. 모세 거기 앉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앉았더니 아론과 훌은 옆에 서서 자연스럽게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아준 거죠. 양옆에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도 알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아론과 훌도, 모세도 알았어요. 그래서 두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저 언덕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 아래의 싸움은 전적으로 저 언덕 위의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이 땅에서 언덕 아래서의 싸움이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원격 조정기로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세상 만사 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싸움이 있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언덕 아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언덕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여호수아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잊지 않도록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정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49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여호와 니시의 제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